109페이지 예수를 증거하는 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 대답은 물론 구약의 여러 가지 체험과 과정이 있었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그의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 그대로 오늘 우리도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예수는 우리가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못하다고 이제 말할 수가 없지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일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는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삶이고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정답처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다시 보이지 않는 성령,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누구 한 사람이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맛본 그걸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큰 주제, 나보다 큰 주제에 대해서는 내 혼자의 경험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또 하나만 아는 것 가지고는 생각이 치우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치우쳐 있는 줄 잘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경험과 여러 사람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옛적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이렇게 규정하거나 어느 한 교파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면은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복음교회에서 경험하는 무엇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경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경험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정말 한 점을 찍고 지나가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내 경험을 내놨을 때 그것이 이제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전체를 보면 또 그림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 예수, 성령 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내 앞에 그냥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 내가 말해봤자 뭐하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른다. 이것은 나무 뿌리는 모른다. 나무 뿌리는 그 썩었든지 어쩌든지 모른다. 그냥 나는 나무만 중요하다든지 열매만 중요하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나무 한 그루도 우리는 그 나무에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거든. 볼 수 없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인간관은 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에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하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릇으로서 쓰이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고 아름다운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상투적인 말이 되다 보니까 영혼 없는 말처럼 들리기 쉬운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자기 자랑 시큰 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를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끝 마무리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이 중요한 이유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은 이제 진짜 유대인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유대인은 뭔가, 유대인의 나음이 뭔가, 로마서 3장이 있습니까? 2장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뭔가, 그 나음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인가?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이제 독특한 능력들이 많은데 추상적인 개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런 물건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들이 다 생겼다 이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이 세상으로 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죠. 물질만 가지고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우리가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그런 걸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게 나타나진 것,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삶,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나왔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뭐 한마디 말해줘도 많은 사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참 헷갈리기 쉬운 거죠. 성령을 따라서 한다. 성령을 따라서 한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냐. 결국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해도, 아,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 때는 그건 이미 내 인식이죠. 내 생각이죠. 그러면 이미 내가 그렇게 이해한 거란 겁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실 때는 내 이해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근데 이 이해를 거친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 버리면은 구제불능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동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 동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예를 들자면 그럼 동으로 가라는 건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배운 지식 안에서 그렇게 이해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 이해 속에서 내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내 선호와 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위험한 독선에 빠지는 거죠. 그런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건 다 우리 생각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이 무슨 말하는지는 아는데 나는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났다. 나는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났다. 구름 아래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구름이 꼈다 안 꼈다 할 수 있는데 구름 위를 보면은 거기서는 청명한 하늘만 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이럴 수 있죠.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꼬집으면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 아픈데 나를 꼬집은 사람이 안 미울 수가 있냐는 거죠. 화가 안 날 수가 있냐는 거죠. 정말 아프면 뚜껑이 확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구도 내 판단과 내 선호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것이 그것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이건 참 만약에 우리 판단으로만 그렇게 산다면은 계곡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고 조금만 하면은 균형 감각을 잃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한다. 말은 좋지만은 이것이 실제로는 뭐 내 속에 있는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 속에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일생 안 치우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내가 그 거의 없는 확률에 내가 도전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봐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을 분별해서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영들을 분별. 그 말은 꼭 그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인지 악령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를 수 있냐. 이걸 나는 이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속기가 십중팔구 속기가 쉬운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교파마다 뭐 저 교파는 성령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판단하고 논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서로 개념이 달라서 그렇죠. 어떤 데는 이제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방언을 한 사람과 방언을 안 한 사람과 어떤 막 그 감성의 풍부함이나 감성적인 차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한 사람들은 뭐 몇 시간을 기도해도 시간이 10분 지나간 것처럼 뭐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감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존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방언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이제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말할 때 영이라는 개념은 뭐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은 또 기독교 안에도 그 다양한 체험과 모든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칙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이제 철저하게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 은사를 가지고도 만약 그것이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고 예수의 어떠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이제 성령이 뭔가 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존재. 그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했는데 우리를 보살피는 자. 그 어떻게 보살핀단 말인가? 그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고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 그 예수와 관계된 예수의 영인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를 알게 하는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아는 거죠.
만약에 세상 지혜로 예수를 알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싫어버렸던 그 예수가, 제자들까지도 실망하고 돌아섰던 이제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는가, 또 어떻게 제자들한테는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질 만큼 그렇게 그 제자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었는가. 겁쟁이들이고 다 도망가 버렸고 도무지 모르겠다 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죠. 제자들이 생각해도. 이제 그 일을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그렇게 자기들한테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다. 이제 이렇게 그들은 확신하고 믿고 이제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다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했는데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15장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서 어떤 그 연합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되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는 것 속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수액이 흐르기 때문이죠. 수액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 같은 생명이 흘러서 이제 붙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이렇게 얘기한 분은 저 대구 사시는 이열래 목사님밖에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전에 99년도니까 여름 집회 때 부활생명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14장에 성령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알린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말이 없는데 그 답이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이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내가 말하지만 그 예수가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 삶을 이야기해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를 말해도 우리 삶 이야기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런 일은 나무와 가지를 하나로 붙어 있게 하는 것은 그 사이를 흐르는 수액 때문이다. 그 비유로 말한다면 그렇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성령은 나무와 가지를 연결하는 이제 수액과도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특히 우리 교회는 보이는 것만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말 안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말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진실한 거죠. 진실하고 내가 아는 것만 말한다. 이 세상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말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물어보면 이제 모르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방식의 대화법은 모른 채 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른 채 하고 이제 묻다 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는 채 하는 사람이 결국 모르는 사람이 되고, 모른 채 하고 묻는 사람이 모르는 채 하고 묻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아이러니라 그러죠.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란 말이 원래는 이제 시침이 되다, 모른 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막 안다고 떠든 사람 좀 더 캐물어 보면 아는 게 그거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 이 정말 중요한 태도죠.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확실히 아는 이것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더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인데, 어떻게 연합됐냐, 이걸 이제 그냥 한마디로 정답으로 말하면, 우리 과정을 또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우리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주를 알면 그와 함께 이제 연합되는데,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해놓지 않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데서는 변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율법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교회는 변화의 열매가 참 많잖아요. 간증이 이렇게 풍성하는 것이 어딜 가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증해라 해도 하라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데서 그 감정은 다 변화가 경험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감정할 게 없어가지고 나는 왜 안 변하나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차라리 제사 안 받고 그냥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간다 이래 버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는 왜 안 변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삶의 열매가 중요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 곳에서 그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더 이제 부담감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이 우리는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가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강조해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변화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이지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전혀 아닌 것이요. 영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서도 영하면 또 헷갈리고 어려울 텐데 우리가 사람의 행위나 몸은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막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하는데 사람의 이런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이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 됨됨이면 마음의 생각과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죠. 저 사람 마음은 뭐 정말 솜털 같다, 아니면 이제 뭐 개떡 같다 할 수가, 보이지 않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마음은 우리 마음도 참 내 행동의 깊은 근원인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더 깊은 근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알 수 없는 근원,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장 깊은 근원, 그걸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왜 이 사람은 이런가, 그것을 이제 마음이 저래서 그렇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렇다면 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묻는다면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죠. 더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안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란 말이죠. 우리 영은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은 성경에서 기름에 비유합니다.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기름을 영에 비유합니다. 기름은 어떤 열매가 짜져서 나오죠. 열매를 짜가지고 참기름 짤 때
깨소금이 기름집에 가서 짜고 나면은 그 완전히 그 뭐가 나옵니까? 기름 떡이 돼서 나오죠. 기름이 쫙 나오고 완전히 떡 되도록 짜져서 나오는 그 기름을 보고 이 기름을 그 생명의 속 중에서도 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을 기름으로 비유한 것은 다시 말하면 영은 그 생명의 속 중에 속이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이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장소를 제자들이 명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올리브 나무 기름 짜는 것과 말하자면 이제 영화 기법으로 말하면 오버래핑을 시키고 있는 거지. 겹쳐 보이게 그 기름 짜는 것이 연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양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속 중에 속이 나온 거죠. 속 중에 속이. 아버지여, 제자들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말이 그 짜여지는 곳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자기 인생이 쥐어짜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짜여져 나온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이 예수님의 속 중의 속이라는 거죠. 예수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예수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무엇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분은 그렇게 살았는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어째서 그분은 그것이 가능한가? 그 대답이 바로 그분의 속 중에 속,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정신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만 말해도 내 의지가 개입될 수 있고 정신해도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린다 뭐 이런 의지를 개입시키잖아요. 근데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이런 게 개입될 수 없는 내 생명의 가장 깊은 속,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영,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영이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의지를 동원해서 막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의 구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든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든지 그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이야기나 나무수의 이야기나 다 목사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좀 권위가 생겨서 내 말이랑 갸뚱갸뚱 듣는 경향이. 이거 다 목사님 책 보고 요약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